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도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그들은 더 이상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더욱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겠지만 오히려 이 핍박이 복음이 더욱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못 이겨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로 정착하게 된 그곳에서 복음을 더욱 활발하게 전하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는 촉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역은 태초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지금까지 절대 쉬거나 멈추는 법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의 길, 즉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4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 사도 요한이 흔히들 헤롯 왕으로 알고 있는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던 일을 꾸짖은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회개와 세례를 전파했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12절 말씀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돌아가셨다,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이 흔히들 공생애라고 말하는, 즉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더불어 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로잡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는 것 같은 위기를 맞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전면부로 나와서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 때가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있기나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가지다 보면 기도가 막히게 되고 말씀도 잘 들어오지도 않게 되고 성경을 봐도 계속 딴 생각만 하게 되고 그러다 점점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만 그럴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일하심과 간섭하심도 단 한순간도 멈추거나 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처럼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그리고 또 다른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어부들인 데다가 그들은 배운 것이 그리 많지 않고 가진 것도 없으며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그들을 부르셨고 낮고 천한 그들을 통해 예수님은 세상을 흔드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들처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주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내려진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으로 제자가 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오늘 23절 말씀처럼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행한 사역 중에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니까 고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됨을 보게 됩니다. 고치셨다. 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섬기다, 보살피다, 수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약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살피며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진 것들을 수선하며 회복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다시금 고쳐지고 무너진 교회를 향한 세상의 편견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한시도 끊어진 적 없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귀한 사명을 맡기셨듯이 우리들도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 중에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섬기고 보살피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부르신 우리를 통해 세상을 고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끝을 모르기에 더욱 답답하고 막연하지만 아무리 깊은 터널이라 할지라도 그 끝은 언제나 밝음이듯이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도 주님께서 끝을 내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셔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늘 내 삶을 간섭하여 주시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내게 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